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특징을 생각할 때 이름이 있어도 애칭을 부르기도 하고 또 별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명예롭고도 남이 부러워할 만한 칭호를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하셨는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이들에게는 별명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었는데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러한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지만 그 이전에는 무척 성격이 급하고 천둥이 치는 것처럼 우레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열정적이고 또 혈기가 왕성하고 자신만만한 그런 성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같이 사랑을, 영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함을 증거하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마다 베풀어지는 구원을 노래하는 반면에 요한 1서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믿음은 우리의 머리로만 또한 교리로만 머무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선행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요한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부터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그 영혼에는 참된 복음의 빛이 비치는,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똑같이 복음을 들었더라도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어둠에 있다라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어둠에 행하며 그 사람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 어둠이 그의 눈까지도 멀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요한 1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에 대해서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억지로 그렇게 무조건 강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요한은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할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왜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환난과 때로는 고난도 애매한 쓴소리들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완전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그러한 놀라운 사랑으로서 보상해 주실 거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살아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린 자들, 복음을 들었으되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팽겨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은 이러한 권면들을 할 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전가하는 이 복음을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영의 눈이 잠들고 감기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어둠에 거함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불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사단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실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합니다.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무와 사람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난다는 점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이 메시지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과 속임수를 슬쩍슬쩍하고 미혹하고 어둠에 거하면서 형제를 이간질하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씨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씨가 있고 사탄 마귀로부터 온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잠시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씨들은 영혼의 찔림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빛 가운데로 나와서 거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대연성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새해에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씨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DNA를 받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로 맺는 사랑과 긍휼과 또 의를 따르고 빛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가? 또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그 뿌려진 가라지가 들어와서 마귀의 DNA인 거짓과 속임, 미움과 어둠의 일을 이렇게 또 혹시나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나의 생각, 행동이 오염되지는 않았는가? 한번 되짚어보고 하루를 출발했으면 합니다. 나는 알곡처럼 여물어지는가? 어쩌면 풍성한 것 같이 보이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쭉쭉정이처럼 가부어져 있는가?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 흡족하시도록 사랑과 의를 행하면서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새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심령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되어지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서부터 사랑이 나오는 거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고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우리 복된 대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는 하루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길도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